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차별과 이웃사랑. 차별과 이웃사랑. 사람 차별과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그냥 차별과 이웃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그리고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함께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사람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죠? 영광의 주님이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승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소개했는데 너희가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와 같던 너희에게 떡과 옷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들이 받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차별함으로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익숙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어디라고 나와 있죠? 회당이죠. 회당에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구약의 회당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또 교회로 이렇게 또 대체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면 사람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모순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본문도 우리 신명기 10장에 나온 그 말씀과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개념을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육신의 가난함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가난함은 스스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은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난함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이 메마르고 목마르며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이렇게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지옥이 지옥인가? 그것은 그 공허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갈증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원한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취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자주 잘 해놨죠. 결국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꼭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맞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해버린다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10자식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부족한 자식이 가장 눈에 밟힐 것입니다. 그죠? 눈에 밟히고 늘 이게 그죠? 10배, 100배로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만약에 그 못난 자식이라고 자꾸 옆에서 내 자식을 막 이렇게 멸시한다고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서마저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 뭐냐? 법 중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우선이 되는 법,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이웃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웃 사랑과 대조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뭐 사람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울 때 외모를 보았다고 합니다.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그의 그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야,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도 뭐 별 수 있겠냐 하면서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어느 정도 죄냐면 아주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자는 가치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이게 왜 살인인가? 보통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격 살인도 있잖아요. 인격 살인. 사람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도 엄청난 죄이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그 마음을 죽이는 그것도 엄청난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마치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마치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12절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율법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다, 우리가 자유인이다 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스스로 성숙하게 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1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쉬운 성경을 제가 또 보거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위해 심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돌아보는 자는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엄정순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그들이 조각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한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엄정순 화가는 어떤 분이냐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이화여대를 나와서 독일 뮌헨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회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교육과 또 그들을 위한 전용 미술관, 전용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90년대부터 이러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충주에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장애인들이 오면 앞에 그 환자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장 먼저 진료를 해줬답니다. 항상 그렇게 하니까 딸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항상 왜 장애인 오면 먼저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들은 너 대신에 아프고 이들이 너 대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이 어려운 사람은 나 대신 지금 어려운 거다. 나 대신 누군가가 가난하고 그리고 나 대신에 누군가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본다면 막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겠지요. 나는 다르다라고 또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아프고 있다 지금. 나 대신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엄중순 화가는 일생 항상 의문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 국률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